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차고 넘치리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옛날 부흥 강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또한 장로님들이 축복할 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오늘 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10절에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차고 넘치리라 그대로 나오죠. 차고 넘치는 풍성한 삶,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바라시는, 주시고 싶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마치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최상의 것을 주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차고 넘치는 삶을 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삶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의 입에는 이런 고백들이 항상 넘쳐요. 다윗 보세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빌립보 감옥, 이제 그 춥고 추운 감옥, 죽음을 예감하는 그 장소에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기쁨, 차고 넘치는 삶, 이것은 여건에 상관없이 주께서 우리의 평생에 주시고 싶어하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참 많이 강조했듯이요, 영성에는 여러 색깔이 있어요. 영성은 한 가지만 영성이 아니라 여러 색깔이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사모해야 되는 좋은 색깔은 기쁨의 영성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차고 넘치는 기쁨, 그리고 감사, 그것이 항상 얼굴과 입과 행동과 삶에 넘쳐나야 돼요. 그래야 본인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 얼굴을 가지고 그 입술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삶을 주시기를 원했는데, 언제 이것이 가능한가? 그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범사에 너는 하나님을 인정하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는 한 가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갖가지 추수한 것으로 주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성취해서 드리는 사람도 있고요,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했어도 예배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자가 있습니다. 저는 후자들이 참 고맙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우리는 추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모든 추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 그것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고, 이런 삶이 더 차고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대개 자기 수준으로 삽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자기 힘, 자기 수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있는데요, 저는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또 100번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에 이런 축복이 여기에 다 있나 할 정도로 우리 인생들이 원하는, 또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현실 속에서 이런 것들을 정말 누려보고 싶다 하는 그 모든 것이 여기 다 있어요. 얘기하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이 얘기하면 또 기복신앙 얘기한다 얘기할까 봐. 그런데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대로 얘기한다면, 너에게 장수를 주기를 원한다, 평강 주기 원한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를 원한다, 몸에 양약이 되어 건강하기 원한다, 네 삶이 차고 넘치기 원한다. 이 구절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3장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장수한다, 평강이 넘친다. 장수하는데 평강이 없어요. 그러면 빨리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장수하면서 평강이 있대요. 뿐만 아니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 편에 새겨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날 소중히 여겨요. 사람이 나를 귀중하게 여겨요. 존경해요. 이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뭐 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길을 떠나지 않을 때.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하면이라고 나오죠. 우리는 뒤에 것을 바라요. 근데 앞에 것을 이루어야 뒤에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앞에 구절이 전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을 하면은 네가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그리고 막혀있는 길들을 열어주며 주님이 인도한다라고 합니다. 7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건강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하면 건강하다. 우리가 건강을 잃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지을 때입니다. 죄 지으면 몸까지 부서져요. 목사님 제가 지금 몸이 아픈데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듣지 마세요.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죠. 몸 아픈 사람 마음 너무 아프지 마시고 저도 아픈 사람이에요. 저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더 신뢰하라는 주의 가시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고 거룩한 삶을 살면 그에게 건강 주시리라. 뿐만 아니라 9절 보세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차고 넘친다. 주 앞에 드리면 헌신하는 삶은 너를 차고 넘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걸 다 주기를 원해요. 묻겠습니다. 여러분도 자녀에게 다 주기를 원하죠? 요즘 같아서는 반려견한테도 다 주려고 합니다. 그럼 요 앞에 개 유모차 집 생긴 거 아세요? 유모차인데 명품이에요. 그래갖고 이야 요즘 유모차 좋다고 봤더니 개 유모차. 그래가 댕댕이 유모차.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걸 주고 싶은 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죠? 주님은 주고 싶어 해요. 근데 이걸 막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고 싶은데 내가 막아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보세요. 예레미야 5장 25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주님은 부어줘요. 근데 내가 막고 있어요. 그게 죄와 허물이에요. 죄와 허물은 하나님의 좋은 것을 막고 있다고 합니다. 그 죄 중에 최고의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의 아버지, 모든 죄의 기관차 죄가 있습니다. 그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여러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큰 얼굴이 뭐냐 하면 내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 받으려는 것. 그게 교만의 가장 큰 얼굴 중에 하나입니다. 혹여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추수했잖아요. 내가 이 정도 멋있는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 줄 알아? 나는 이제 이 성과를 받을 만해. 라는 의식들이 싹트기 시작하잖아요. 그건 주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으십시오. 그건 패망의 선봉이 됩니다.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해줬습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고 역사했습니다. 그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몰락하게 된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사무엘은 에베네셀 돌을 세워서요 주께서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에베네셀이에요.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했구나. 그런데 사울은 이건 내가 했다 하고 자기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이 그리고 교만한 자를 직접 치신대요. 간접으로도 아니라. 교만은 내가 했다라는 거. 지금의 성과, 지금의 모든 모습이 나의 영광이요 내가 했다라는 의식이 들잖아요. 그때부터 사람의 눈빛과 마음,
말이 달라져요. 하나님과 사람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요. 교만은 의식이 들 때 그거는 정말 눌러버려야 돼요. 예배 때마다 성경 볼 때마다 교만하는 의식이 생길 때마다 철저하게 겸손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해주셨다. 오늘 말씀 그대로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겸손은 그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는 결국 물리칩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끝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 겸손한 자 뭐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범사에 하나님의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 그 자는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베풀어 준대요. 우리가 나이 들어도 압니다. 그리고 성경은 더욱더 얘기합니다. 성공과 실패, 모든 열쇠는 하나님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그 열쇠를 주시니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잖아요. 그러면 어느 누가 닫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닫으려고 덤벼들면 그놈들 망합니다. 하나님이 닫았어요. 용을 써도 안 열립니다. 하나님이 이미 치기 시작하면요, 아무리 애를 써도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이게 주님이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치십니다. 겸손한 자,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열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 거 있잖아요.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 것은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산다라는 교만이 싹트기 시작해요. 그것 때문에 반드시 멸망해 갑니다. 그것은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뒤에 주님의 큰 뜻,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실패도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 자, 그는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하게 돼 있습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잘 아시죠? 마키아벨리는 중세 정치 사상가입니다. 이탈리아가 여러 도시국가로 나눠져 있고 그는 피렌체에 있었어요. 피렌체는 군대도 없어요. 그래서 프랑스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문 다 열어주고 항복해요. 각 도시국가, 도시들마다 공화정이 많네, 군주제가 많네, 싸우느라고 국력은 키우지 않고 백성들은 비탈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마키아벨리가 생각합니다. 강력한 군주, 신이 내린 군주가 나타나서 이탈리아를 통일하고 유럽을 통일하고 내 조국을 멋진 나라로 만들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군주론을 쓰게 됩니다. 그 군주론에 키워드가 3가지가 있습니다. 최고의 군주는 비루트다. 그리고 네체스타가 있고 포르투나가 있어야 된다. 이 3가지가 군주론의 키워드입니다. 비루트가 뭐냐 하면은 그의 개인적인 역량, 재능, 노력이라는 거예요. 이건 서양 철학에서 언제나 리더의 자격을 말할 때 첫 번째예요. 비루트. 그리고 인본주의 인문학에서도 비루트가 최고입니다. 근데 마키아벨리가 금서가 되고 야단 브루스가 되는 이유가 네체시타 때문입니다. 네체시타는 시대정신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건 설교하기도 괴롭습니다. 왕이 되면 개인의 윤리와는 다른 국가윤리를 갖고 있어야 된대요. 전체를 보면서. 그럼 국가윤리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개인적인 윤리 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네체시타, 요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금서가 되기도 하고 뭐 했던 건데 현실에서는 맞는 거예요. 근데 군주는 비루트와 네체시타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포르투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르투나가 뭐냐면 운입니다.
행운입니다. 그리고 마키아벨리가 서양 사상가들이 정말 강조하는 게 비루투예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는 비루투, 개인적인 능력과 성실함과 노력과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최고의 군주가 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도자, 이탈리아의 최고의 군주의 상, 그래서 이 사람 바라보고 군주론 썼다 할 정도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체사레 보르사라는 사람입니다. 체사레 보르사. 교황 알렉산드로 6세의 아들이었어요. 이 사람이 최고였어요. 이 사람과 같이 지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니까 비루투, 역량이 있어요. 재주가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그리고 네체시타, 어느 때는 사자같이 막 다 죽여요. 다 죽여버려요. 어떨 땐 여우같이 다 끌어안아요. 기가 막혀요. 그거 때에 따라서 이 사람이야말로 최고다라고 여겨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군주론을 썼다 할 정도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나 웃기게 죽어버립니다. 어떻게 죽냐면 자기 아버지인 교황 알렉산드로 6세가 말라리아 모기에 물려 죽어요. 그래서 시름시름 죽게 되니까 아버지 문상을 갔거든요. 임종도 못 보고 자기도 모기에 물려. 자기도 헤매헤매해요. 그러다가 판단 미스가 돼요. 그래서 대적자를 교황으로 세우면서 자기는 감옥에 갇히고 전쟁 나가 죽고, 이게 도대체 무슨 우스꽝스러운 일이냐는 거예요. 마키아벨리가 이 사건을 보고 비참해졌어요. 이 사람은 최고의 비루투, 최고의 네체시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무슨 운명의 장난으로 목이 물려서 아버지가 죽고 그것 때문에 아들도 헤맬거리다가 이렇게 몰락하느냐. 그래서 군주론의 제일 마지막에 이런 글을 씁니다. 그래도 현재까지 하나님이 한 인물, 즉 체사레 모르사에게 이탈리아를 속죄를 명한 것처럼 한 줄기 서광이 비친 것을 보았을 때도 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활동의 절정기에 포르투나에 의해 버림을 받았다. 포르투나, 운명. 그러면서 비루투보다 강한 게 포르투나인가?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군주론 쓰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책을 쓰는데 그것이 뭐냐면 카스트로초, 용병입니다. 이것도 최고의 용병이에요. 단순한 용병이 아니라 지와 덕을 겸비하고 의리를 겸비한 이탈리아를 다시 살릴 수 있을 정도의 최고의 용병인 카스트루초, 그 사람을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진정한 영웅이구나. 이 사람도 이상하게 죽습니다. 전쟁, 불리한 전쟁에서 이겼어요. 승리해서 왔어요. 그래서 말에서 내리는데 말라리아 모기에 물립니다. 그래서 또 죽어요. 아니, 지금 이 코미디 같은 얘기가 마키아벨리가 경험을 한 거예요. 자기의 최고의 군주라고 여겼던 체사레 모르사, 그리고 최고의 용병, 구원자라고 여겼던 카스트루초, 이 사람들은 내가 보기엔 비루투 갖고 있다, 네체시타도 갖고 있다, 포르투나가 인정하지 않았구나. 운명이 과연 진짜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사실 마키아벨리에서 굉장히 괴로워했던 내용이 포르투나였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정말 무릎을 쳤습니다. 너 제대로 봤다. 그래, 사람이 아무리 재능이 있고 뛰어나고 멋지고 시대도 파악할 줄 알고 모든 걸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이구나. 세우고 지키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네가 아침부터 일어나가 저녁까지 수고하는 것이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뭐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최고의 지략서, 인간적인 글인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도 포르투나를 이길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괴로웠어요. 이걸 얘기하기가 괴롭지만 내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그리고 진짜 군주에도 포르투나, 운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압니다. 야, 너희들이 운이라고 말하니, 행운이라고 말하고 운명이라고 말하니 우리는 그거의 진짜 정체를 알지.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일반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크게 되는 사람은 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사업 소득만으로 일본 무게 납세계에서 1위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이토 히토리. 이 사람 글도 많이 나와 있어요. 세금 1위예요. 이 사람의 글 중에 잊혀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당신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미신 같은 얘기예요. 자기의 성공 비결은 하나래요. 하루에 1000번씩 나는 운이 좋다 말한대요. 비가 오니까, 야, 오늘 비 오니까 나한테 운이 좋겠네? 날이 맑으니까 굉장히 운이 좋겠네? 나라 사회가 고난을 겪고요. 이야, 고난이 오니까 이제 나한테 운이 오기 시작하는구나. 자꾸 이런 얘기예요. 이건 비성서적입니다. 내가 자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미신적인 얘기예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내가 간절히 말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거 믿지 마십시오. 자기계발서에서 굉장히 빗나간, 내가 언젠가 설교한다 그랬어요. 자기계발서에서 굉장히 빗나간 미신적 심리학적 이야기입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것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100번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100번 기뻐하십시오. 주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범사의 감사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뜻.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가는 뭘 보면 아냐 하면은 항상 기뻐하는가,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의 감사를 중요시 여기는 줄 아십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잖아요. 그의 기도할 때도 너희 구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그러면 마음과 생각 지켜준다 그랬잖아요. 감사의 뜻은 뭐냐면 내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이 더 큽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의 행위, 그게 감사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전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백성들은 딱 두 가지를 했어야 돼요. 하나는 찬양을 드리며 들어가야 돼요. 또 하나는 감사하며 들어가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이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또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한번 해보십시오. 범사에 감사를 100번. 이래서 감사, 오늘 비가 와서 감사, 욕먹어서 감사, 저래서 감사,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계속 해보십시오. 그게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라 그랬죠. 범사에 인정하는 길이에요. 그러면은 네 길을 뭐라 그랬어요?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선한 길을 인도하시리라. 신앙 좋은 사람은 간단합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제가 목회 20년 담임해보니까 아는 게 있어요. 신앙 좋은 사람 항상 기쁨이 있어요. 항상 감사가 있어요. 항상 기도해요. 신앙 안 좋은 사람 맨날 불평이야. 맨날 불평.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제일 불평이 많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같아요. 얼굴이 항상. 항상 불평해. 그건 예수님의 얼굴이지.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부활한 얼굴이 있어야죠. 다시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중이에요. 감사하다, 기뻐하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지금의 삶의 모습, 나의 실패, 나의 비참함, 그 모든 것보다 주의 은혜가 큽니다. 그게 감사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봐라. 네 힘으로 살아봐라. 결국은 막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정말 예기치 않은 도움, 생각지 않은 도움들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이죠. 보세요.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몰락을 합니다.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뭐라 그러냐면 유대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만 있어도 살려준다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몇 명이 없었어요? 10명. 예루살렘은 한 명이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죄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그러다가 7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의 이라크 지방에 있었던 게 바벨론이에요. 근데 이란 지방이 뭐냐면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바벨론이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이란, 페르시아 막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사 왕 고레스 때 이스라엘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줍니다. 포로된 지 70년에 왕이 어떤 결정을 하잖아요. 군주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면에 나라에 유익해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결정은 없습니다. 제가 설교 때 늘 말하죠. 왕은, 지도자는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바보처럼 보이거나 바보처럼 일부러 행동해서 그렇지 절대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판단력이 있어요. 모사들도 옆에 있고 말이에요. 왕이 어떤 행동을 내릴 때는 반드시 국가에 유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요. 세계 역사가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아무리 해석해도 고레스가 보낼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지역에 굉장히 다른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다. 그래서 우리 피 흘리기 싫으니까 이스라엘 니네가 가서 니네 땅이니까 니네가 지켜라.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러면 풀어줬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잖아요. 고레스 왕, 최고의 왕이에요.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정복군주란 말이에요. 확장일로에 있었어요. 그가 덕을 위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풀어줍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아요. 역사가들이 모르는 이유. 그게 잠언 21장 1절입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 왕의 마음으로 움직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주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우린 이것을 정말 믿습니다.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돌아가는 거 보면 주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도 주의 손에 왕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하는 어떤 역사가, 생각지 못하는 역사가 주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너는 입을 크게 벌리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네가 생각지도 못했던, 네가 최상이라고 생각했던 그 너머의 최상, 상상치 못했던, 예기치 못했던 그런 일들이 너에게 일어나리라.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주와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여리고성 전복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기생 라합 때문에 정탐꾼 다 삽니다. 라합이 있을 거야. 어떻게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주의 백성에게 숨겨놓은 기가 막힌 특별한 역사였습니다. 엘리야가 몸을 숨겨서 그릿시내가에서 죽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때 엘리야를 먹인 게 뭐였습니까? 까마귀였습니다. 아무리 상상력이 뛰어나도 까마귀 오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엘리야를 먹인 게 까마귀였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생각, 예기치 못하는 모든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준 게 라합이요 까마귀 사건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전 지난주에 최명옥 집사님이 교회에 오셔서 반갑습니다 했더니 왜 왔습니까? 어떻게 이제 오셨습니까? 했더니 우리 김현주 사모한테 간증을 했대요. 대장 내시경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래갖고 안 먹고 계속 있었더니 탈수가 일어났대요. 그래서 기절을 했대요. 기절하는데 교회가 보이더래요. 강대상이 보이고 목사님이 보이고 그래서 교회에 오셨게 됐대. 내가 상상을 벗어나는 일, 우리의 모든 상상을 벗어나는 일로 다시 주의 전으로 인도하면서 은혜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저는 목회 20년 동안 처음 들어봤습니다. 탈수해서 내시경 한다고 기절하면서 주의 강단이 보이는 은혜. 이거 어떻게 상상을 했습니까? 상상지 못한, 제가 간증 안 해서 오해받을까 봐 간증 안 해서 그렇죠. 목회하면서 예기치 못한 일. 진짜 주님이 살아있구나. 이런 맛,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 없으면 목회 못합니다. 진짜 힘 빠져서 못합니다. 근데 이게 최상일 거야. 지금 상황에서 이게 최상일 거야. 그걸 넘어선 상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나요. 바로 이런 일이 있구나. 주의 백성,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와 동행하는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차고 넘치는 주님의 은혜,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도 주님을 더욱더 인정하잖아요. 내년 추수감사절 때는 더욱 차고 넘칠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 인정하고 늘 감사하고 기도하며 산 사람에게는 더욱더 차고 넘칠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도 코로나가 왜 일어났는지는 모릅니다. 크게 보면 죄 때문에 일어났다. 더 큰 환란이 오기 전 훈련이다. 뭐 이런 게 크게 보면 두 가지의 견해입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받은 은혜, 이 세상의 기반이 결코 튼튼하지 않구나. Our iceberg is melting. 빙산이 녹고 있구나. 안개 같구나. 바람 같구나. 인간 그렇게 위대한 존재 아니구나라는 것을 설교하고 예배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느껴갔습니다. 겸손해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것이 더 추수를 할 수 있는 길이요, 하나님의 길에 인도함을 받는 길이요, 주 앞에 드릴 추수요, 주 앞에 드릴 우리의 최고의 믿음입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삶의 모든 길에 차고 넘치리라.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였다라는 것을 늘 고백하여서 우리의 문제보다 주의 은혜와 도우심이 더 크다는 것을 늘 고백하여서 기쁨과 감사, 차고 넘치는 또 하나의 추수감사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